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이제 점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한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면역을 기르시면 또 이렇게 감기가 잘 안 걸려요. 그래서 운동하시고 추울수록 몸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관리를 관리 잘한다고 해서 잘하라고 한다고 해서 무슨 보약 많이 먹으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적당히 운동도 하고 체력을 길러서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면역을 몸에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2장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구원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성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아멘. 우리 기독교에서 은연중에 사람들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천사 숭배 사상 이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누가 천사를 봤다 그러면은 진짜 그 사람이 엄청나게 무지무지 아주 신령한 사람으로 알고 있죠. 또 꿈에 천사를 봤다든가 하면은 그 천사가 마치 하나님인 양. 물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장막에 나타나실 때 그때 사람 셋이 섰는데, 그게 보면은 한 분이 여호와고, 그럼 둘은 누구냐? 그들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 데리고 왔던, 여호와 하나님이 데리고 왔던 천사들이죠. 또 소돔과 고모라 상을 멸할 때 그때도 천사들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천사들을 데리고 와서 그 천사들을 시켜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천사가 우리의 숭배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천사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우리가 대우한다든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요거 조심을 해야 돼요. 마귀가 노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귀도 천사였었는데, 원래 루시엘이었는데 지금 우리는 루시퍼라고 그러죠. 마귀, 루시퍼, 그가 바로 천사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정말 아름다운 천사였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악이 있는 것이 흉하고 흉측하고 무섭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 지나치게 어떤 아주 아름다움만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곳에 마귀가 바로 그와 같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어떤 천사라 할지라도 천사 중 어느 누구에게 하나님이 너는 내 자식이라 한 적 없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바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천사들을 부리는 영으로서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천사 중 어느 누구에게도 너는 내 원수가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내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천사는 부리는 영이라 그랬고, 우리는 구원 얻을 후사라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후사, 하나님의 후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라는, 전체를 상속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바로 그 어떤 상급이 있습니다.
부잣집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그 자식은 태어날 때부터 벌써 상속받을 게 있죠. 우리는 어마어마한 부자 아버지의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우리에게는 상속받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후계자, 상속자. 그런데 후계자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고 말썽만 부리는 그런 사람을 상속자로 하나님이 두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이와 같이 상속자라 하고 자식이라 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다윗이 하나님의 정말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만 이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개 양치던 소년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왕을 만드시고 정말 가장 많은 축복을 주시고 너무너무 이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만 교만해지고 정신 못 차리고 깜빡하는 사이에 어떤 유혹에 빠져가지고 스스로가 유혹에 빠진 거죠. 뭐 누가 유혹을 한 것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죄를 지어서 바로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그때 나단에게 나아가서 다윗에게 이 잘못을 깨닫게 하라 했을 때 이 나단이 다윗에게 바로 한 말인 것입니다. 이 다윗이 나는 다윗에게 나는 그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다윗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만일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죄를 범했을 때까지도 무조건 사랑해 주신다는 그 말이 아닌 것이에요.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람 막대기, 우리를 때리시는 막대기가 어떤 막대기예요? 뭐 나무 막대기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그 사람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우리는 많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간증이나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어떤 사람이 자기를 너무 못 살게 한다, 괴롭힌다, 뭐 끊임없이 나는 이 사람 때문에 정말 살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사람 막대기로 그 사람이 매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살아가는데 그리고 순탄하기만 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 아무 환난 없이 순탄하기만 해야만이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무 어려움 없이 순탄하고 그저 순풍에 돛단 배처럼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하게 우리 인생 끝까지 가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만일 죄를 범하면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한 명이나 있나요? 어떻게 죄를 전혀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죄 안 짓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뭔가 어긋나면 하나님이 그 죄값을 주신다는 것을 너무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죽하면은
소경으로 난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주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이와 같이 소경으로 난 것이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 아무 잘못도 없이 태어난 소경도 바리새인들은 말하기를 죄값이라. 죄의 대가로 하나님이 이렇게 소경으로 태어나게 한 것이니 누구의 죄입니까? 하고 물으실 정도로 바리새인들은 정말 죄를 안 지려고 그렇게 죄를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 절대로 땀을 흘리게 일하면 안 되고,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날이 바로 안식일이죠. 안식일에 공격을 함으로써 훨씬 더 이스라엘은 무력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하마스가 노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도둑질 안 하려고 애쓰고 남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했으니까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만약에 남의 물건을 마음속으로 저것 좀 갖고 싶다 하고 내가 가졌으면 하고 탐심을 가지면 너는 이미 도둑질한 거나 마찬가지다. 저 사람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하면은 너는 살인한 거니라. 이웃집에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을 탐내는 마음을 가졌느냐? 너는 간음했느니라. 아니 그러면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죄인이고 나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올랐지만 여전히 나는 죄를 짓고 살고 있어요. 죄를 밥 먹듯이 짓는다라는 그 말이 맞습니다. 뉴스 듣다가 화가 확 올라옵니다. 그냥 이렇게 속으로 벌써 뭔가가 분한 마음, 속상한 마음을 품을 때 이미 죄도 같이 올라오는 것이.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죄가 올라옵니다. 우리는 누구누가 다 죄인이고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다스려 가면서 그래도 그날 회개하면서 이 죄를 이겨내고 이렇게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노력조차 하지 아니하고 짐짓 죄를 짓게 될 때 만약에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가 하여금 우리는 그래도 매일매일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먼저 하나님 뭘 주세요 먼저 하지 말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나부터 생각해 보시고 떠오르면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네가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예물 그대로 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라. 그 뜻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먼저 깨닫고 회개를 하라는 뜻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맨날 달라고만 하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나는 열심히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요. 그냥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게 깨닫지 못하고 잘못 가는 길이면 하나님께서 그냥 가게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게 두면은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리 가면 죽을 게 뻔한데, 망할 게 뻔한데, 타락할 게 뻔한데, 망가질 게 뻔한데 그 길을 보고 가만히 있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요사이 우리 한국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조금만 뭐라 그러면 아이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 아이를 모욕감을 주었다 해서 고소를 하고 아주 이런 사건이 발생하니까 교사들이 아이를 야단을 못 쳐요. 징계를 못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잘못하면 뻑하면 두 손 들고 벌 쓰고 종아리 맞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래도 단체로 다 책임을 다 느끼고 손바닥도 맞고 이렇게 하면서도 선생님의 말씀은 다 순종하고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그 말씀대로, 그 말대로 선생님을 존경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참 그렇게 잘 크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요새 아이들요, 조금만 뭐라 그러면 누구든지 간에 고소당합니다. 잘못한 걸 잘못했다라고 꼬지람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선생님을 그렇게 우습게 보니까 부모님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요즘 툭하면은 부모를 때려 죽였다, 부모를 뭐 어떻게 했다, 이런 것들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게 애당초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왜? 왜? 내버려 두시지. 왜?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어떤 사람. 왜 이렇게 나는 자꾸 때리십니까? 잘못하니까 때린다는 거예요. 네가 좀 더 사람이 되라고. 왜? 하나님의 바로 그 하늘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후계자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받는다 하더라도 그 나라의 그 영광을 정말로 우리가 영광에 가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그 하늘나라의 후계자가 되는 것은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그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사람 막대기가 때릴 때 참 아프죠. 특히 그 사람 막대기가 가까운 사람일 때 더욱 아프지 않습니까? 그 가까운 사람일 때 특히 교회에서 시험 많이 들죠. 서로 성도들이 시험을 줍니다. 때로는 목사님에게 시험 들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는 자식이 힘들게 하고 아내가 힘들게 하고 남편이 힘들게 하고 먼 데 있는 사람은 때릴 수 없어요.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막대기가 되어서 아프게 때립니다. 그럴 때 왜 내가 이런 시험을 당할까 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다보고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아프게 하실 때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나, 내 인생의 길에 무엇이 지금 삐뚤어졌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을 잘못했다고 종아리를 때려서 피가 났습니다. 때릴 때는 정말 화가 나서 때리죠. 그런데 그 자식이 울다가 이제 잠든 모습을 보면은 마음이 정말 한없이 아픕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표현하지 아니하고 엄하게 자식을 기르지 않습니까? 귀하고 귀한 자식, 누구보다도 정말 눈동자처럼 여기며 아깝지 않은,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은 자식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인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주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왜 우리는 조금밖에 모를까요? 아니면 전혀 모를 수도 있어요. 다만 나를 때리는 그 매만 아파요. 그 막대기만 아프고 그 채찍만 아파요. 그래서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자꾸 이렇게 때리기만, 아니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또 교회 목사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부모를 원망합니다. 부모 때문에 이렇다. 그런데 모든 매는 먼저 나 자신을 돌아다보고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가 하고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매를 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귀한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방치해두지 아니하시고, 방치된 아이들 있죠. 부모에게 막 잔소리 듣기 싫어서 가출한 아이들 있습니다.
얘네들은 불량 소녀가 되어서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징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무관심한 부모 밑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얘네들 불쌍한 아이들인 것입니다. 또는 너무 자식이 귀하다고 그냥 무조건 관용해요. 뭐든지 오냐 그래 알았어 그래 오 자식 말이라면 다 옳다고 해주는 이런 부모가 너그러운 부모고 훌륭한 부모라고 칭찬받을 줄 아십니까? 자식을 망쳐놓는 자식이에요. 잘못했을 때 때릴 수 있는, 매를 들 수 있는, 자식의 몸에 아픔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참된 사랑을 가지고 잘 가르치는 부모인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구원 얻을 후사들을 정말 엄격하게 가르치시고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전하며 잘 살다가 하늘에 가면은 지금 막 준비하고 계셔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착한 일을 할 때마다 선물이 자꾸 지금 늘어납니다. 늘 준비해 놓으셨다가 우리가 가면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려고 기쁨으로 그분은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사 중 어느 누구에게도 이 같은 상급을 약속하지 않았으며 바로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요 내 자식이라고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으며 우리들은 구원 얻을 후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를 숭배하지 마십시오. 바로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입니다. 부리는 영이라고 우리가 부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단들이 말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바로 내가 천사를 막 부린다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에만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이에요. 하늘의 천사들은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왜? 그들은 잘못되면 바로 쓰고 버리는 폐기물이지만 우리는 잘못돼도 때려서 정신 차리게 해서 계속 끝까지 이 목숨 다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끌고 가시느라고 애쓰시는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뭔가 잘하면 우리에게는 상급이 엄청나게 많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서로 화목해하며 하는 이 일을 천사에게 시켰다면 너무너무 쉽게 할 건데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말고도 주시는 그 보너스가 상급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찬송가 보면은 그런 것 있죠.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허락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우리가 전하는 이 화목해 하라는 말씀,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모두에게 전하세. 바로 우리가 지금은 잠시 이 땅에 나그네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천사보다 더 고생하는지도 몰라요.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정말 힘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세계가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정말 불안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어떤 때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 나라에 전쟁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에 다시는 6.25 전쟁, 저 북쪽의 공산당들의 이 땅을 그냥 마구 침범해 와서 짓밟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그 비극이 다시는 없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정신 바짝 차려야만이 되는 하루하루가 힘겨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 세계를 준비해 놓으시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으니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저 하늘에 갔을 때 상급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가야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서 빨리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과 화목해 하고 서로 또 화목해 하는 일을 하라 하실 때 여러분 한 명이라도 전도하세요. 여러분 가족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으면 자꾸 가자 해서 전도하세요. 예수 믿게 하려면 너무 힘들죠. 저도 너무 힘들어요. 아직까지 교회 안 다니는데 주위의 사람들을 볼 때 특히 내 형제 중에 하나가 아직까지도 교회 정말 지독하게 안 다니고 정말 귀에 들어가질 않아요. 어떤 말도. 그러나 나는 언젠가는 믿을 거다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데 천사에게 만약에 이 일을 하라고 하면은 천사는요 꿈에 한번 나타나서 탁 하늘나라 보여주고 지옥 한번 보여주고 막 그냥 아주 뭔가 이렇게 그냥 야리끼리한 그 색깔 뭐 이런 구름 막 이런 거 보여주면서 믿으라 하면은 아마 금방 믿겠죠. 아니면 막 무섭게 한다든가. 천사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일, 전도하는 일 이런 거를 시키셨다면은 너무 쉽게 할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천사에게 안 시키시고 이렇게 어렵고 어려운 능력도 없는 우리에게 시키셨을까? 여기에 바로 상급이 있기 때문에 천사에게는 주고 싶지 않은 너무나 아까운 상급이 있기 때문에 천사에게는 절대 줄 수 없는 너무나 아까운 그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귀하고 귀한 거는 귀하고 귀한 자식에게 주시려고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힘들게 우리에게 이런 걸 하라고 하셨을까? 왜 이렇게 예수를 꼭 그냥 저절로 믿게 만드시지? 이렇게 맨날 깼다 갔다 하는 우리들을 믿게 하려고 이렇게 네가 믿어라. 세상에 믿는 것처럼 힘든 일 없다고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아유, 믿는 거 너무 힘들어요. 믿음 생활 하려면 예배 드려야지, 기도해야지, 성경 봐야지, 뭐 진짜. 그런데 또 마음에 감동도 되고 믿어져야만이 기도도 하고 하는데 맞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의 믿게 하지 아니하시면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바로 거기에 순종을 지속한다. 하나님이 믿게 하신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나마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에게 주지 않은 이 귀하고 귀한 직분,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아직까지도 아버지를 찾지 못한 하나님 아버지의 잃어버린 자식들을 찾아 하나님 아버지께 데리고 나오는 화목해 하는 일, 우리가 먼저 아버지를 찾은 자들이, 먼저 아버지를 찾은 사람들이 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부디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일에 앞장서라고 하신 하나님, 그냥 우리에게 이 같은 일을 시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정말 천사보다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하늘의 영광과 상급을 주시기로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는 많은 시험들 우리가 다 잘못해서 받는 것임을 알고 먼저 회개하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서 속히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이 나라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저 이스라엘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전쟁이 그치게 하시며 아버지 사람들이 서로 화목해 하는 역사가 이 세상에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이시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계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큰 불바다 속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며
그러나 우리나라도 방심할 수 없고 무조건 안심할 수 없는 참 이런 딱한 처지에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쟁은 마귀의 일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화목케 하라고 하셨지 전쟁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서로 우리 정말 기도하면서 기도로 이 나라를, 기도로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져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목락과